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한 절 천천히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좋은데 분깃으로서와 에브라임 족속에 난 산지가 가서 스스로 배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분깃은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돌아보아야 될 것도 많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지나온 것들 중에 내가 실패하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들 그것들만 자꾸 붙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 분명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의 분배 장면 중에 일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가나안 땅의 정복 작업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가 늙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 자손이 자신들의 민족은 큰 민족인데 한 제비와 한 분깃으로 기업을 주심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유로 여호수아에게 불만의 이야기를 쏟아놓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늙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이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라보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두 아들이고 손자인지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였고, 이제 저들에게도 야곱의 12아들에게만 나눠줘야 되는 그 야곱의 유산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동일한 자격으로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요청은 어찌 보면 당연한 요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너희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작게 여겨질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로 여호수아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분배해야 되고 아직도 받아야 되는 지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요구를 다 충족해 줄 수 없기에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다른 지파에게 돌아갈 땅을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개간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살림으로 남아있지만 그 살림의 땅을 너는 스스로 개척하여서 너의 산지를 만들어라 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대답은 좀 냉정하게도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달래주고자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다른 지파들에게도 동일하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만 좋은 땅을 줄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저들에게 살림과도 아직 개간되지 않은 땅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것만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지금 저들에게 너희는 큰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저기가 지금은 살림일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개간할 수 있다면 그 땅은 얼마든지 너희의 땅이 될 수 있으며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저들에게 땅을 분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저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비록 살림일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해야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게 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채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알고 있냐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그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습니다. 지금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물론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의 실패는 실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패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물론 실패한 게 아프죠. 힘들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긍정적인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려웠지? 내가 이번에 시험이, 이번에 과정이, 이번에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으면 될까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실패가 더 이상 실패라는 단어로 그 어려움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하면 실패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맞는 거지.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얻는 거 당연한 거지. 아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면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성공을 통해서도 안 되는 거, 불평의 이야기들, 불만의 이야기들, 죄악된 것들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실패와 성공, 이 두 가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허락하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성공과 실패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왜 내가 노력해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여러 가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성공과 실패는 그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 작은 결과에도, 작은 성공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는 성공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집합, 즉 요셉의 자손은 처음에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질문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불평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이 그들이 어떠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애씀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를 잘 만난 덕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애굽 땅에 먼저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밖에는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이 그들이 애쓰고 그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자신들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큰 민족이 되었는데 땅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을 달라라고 불평하면서 요구하고 있다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밖에 나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땀 흘렸는데 나에게 더 많은 것, 나에게 더 좋은 것,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사실은 내가 수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을 개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부정적인 눈으로 나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저들의 요구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직 개간되지 않은 살림을 너희 스스로 개간하고 개척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우리가 어디서 좀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이 이전에 갈렙이 자신을 찾아왔던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여, 저 헤브론의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갈렙이 땅을 요구할 저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저 헤브론은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고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땅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한 여호수아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할 때에 그 갈렙과도 같이 아직 개간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은 강하고 철병거가 있지만 이 어려운 땅을 다른 지파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올라가서 그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개척하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레타라는 단어의 어원의 기본형은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의 동사는요, 바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창조하다, 나무를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 이 바라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가 너희가 그 땅을 개척하라 라는 의미 속에는 지금 그 땅은 흑암 중에 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살림이고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족한 땅일 수 있지만 그 없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는 흑암 중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나무와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땅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땅일 수 있지만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개간하고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개간할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말은 담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말한 그 살림의 땅은 저들이 바라볼 때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었냐면 저들에게 넉넉해 보이지 않는 땅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땅을 점령하려면 철병거를 지닌 민족과 싸워야 되는 어려운 싸움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르바임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이 르바임 족속은 아낙 자손과도 같은 거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땅이 너무 좁아요. 저들은 지금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길 승산도 높지 않습니다. 여전히 르바임 족속은 거인 족속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 크고 장대하여서 마치 내가 바라볼 때는 내가 메뚜기와도 같이 작고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들의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일생, 여전히 내가 넘어서야 되는 문제, 여전히 내가 이루어야 되는 땅들은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요, 내가 넘어서기 어려운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요?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땅을 넘어서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물줄도 들였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 우리가 여전히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목회뿐만 아니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앉아있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 내가 넘어서야 되는 문제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호수아가 비록 지금 그것이 살림일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이 용기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과도 같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저들에게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났더라면 오늘 말씀의 의미는 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했지만 그 개척하라는 말 속에는 다음의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에 너희는 그 땅을 개간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여호수아의 영적인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 선생님 우리에게 이 작은 땅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여전히 철병거가 남아있는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섭니까? 여전히 거인과도 같은 큰 민족인데 우리가 그 땅에 싸워서 어떻게 그 땅을 쟁취하라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안 좋은 것과 힘든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호수아가 바라본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마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기도를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여호수아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로 나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현실은 비록 어려워요. 현실은 살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담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의 요셉의 가지가 무성한 가지고 그 무성한 가지가 이제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그 땅을 개척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땀과 내 노력만 가지고 이겨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비록 살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개척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비록 살림이라도 내 산지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땅은 아직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살림입니다. 큰 민족이 들어가기에 넉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전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방의 민족이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능히 그 땅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전히 살림입니다. 여전히 척박한 땅입니다. 여전히 내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여전히 내가 가야 될 곳은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면 끝까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D.L.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라면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언제 했느냐? D.L. 무디 선생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옆에다가 성경에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파트너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대한 비전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존 맥스웰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내가 자꾸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문제이더라도 아니야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비록 살림이라도 나에게 개척하게 하시면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야. 다른 지파는 개척할 땅도 주지 않는데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살림이지만 지금은 내가 그 땅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싸울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셨더라면 여러분 그 자리가 나의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림입니다. 비록 살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산지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요
능히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의 뒷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그것이 살림이고 비록 거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 안 되는 일들만 바라보고 상처되는 일들만 생각한다 보면 우리는 능히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 해도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읍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그 성읍을 지나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앞에 그 어떠한 문제, 그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능히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어려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길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꾸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이 길이 맞아, 그럼 나 그 길을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갔더라면 나도 마치 그 사람처럼 돼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건가 보다, 나는 어려울 건가 보다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 내가 이루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산지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 그 땅이 비록 살림이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개척하길 원합니다. 내가 창조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 또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는 2023년도가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믿음의 산지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자, 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 속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내가 연약했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여 두시고 그러나 주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는 힘이 약하나 하나님의 힘은 강하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사오니 비록 내 인생이 살림과도 같이 대간되지 않은 척박한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능히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길 때에 하나님 그 땅이 나의 산지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힘을 더하여 두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두시고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